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 말씀인데 이 본문 말씀은 좀 이따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특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막제도입니다. 성막제도. 성막이라는 곳은 성막의 가장 깊은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보좌를 두신 거예요. 그건 곧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 속에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예요. 이건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성막에 보면 가장 또 우리가 생각하면 제일 중요한 어떤 그 기능이 뭐겠습니까? 제사죠. 제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모신 나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 게 제사제도예요. 그 어떤 나라, 어떤 민족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다는 것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좀 무거워졌죠? 이거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우리 말씀을 한 줄 보겠습니다. 역대하 1장 3절 4절 말씀. 역대하 1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특권, 하나님 앞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이 하나님의 백성. 근데 이 성막에서는 성막의 가장 핵심은 법궤입니다. 법궤. 왜냐하면 법궤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좀 전에 읽었던 말씀 뭔가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셨습니까? 그냥 할게요. 솔로몬이 우리가 잘 아는 일천번제를 드렸죠. 일천번제를 드리러 지금 어딜 갔냐면 기브온 산당으로 갔어요. 역대하 1장 3절에 보면 그래요. 기브온 산당으로 갔어요. 왜 기브온 산당으로 갔느냐? 그곳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회막, 성막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성막이 그곳에 있으니까 그 성막 안에 놋제단이 있죠. 제단이 있잖아요. 제단에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그곳에서 드리기 위해 솔로몬이 그곳에 간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앞에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성막에서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왜 그 성막에 가서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 죄의 값, 죽음을 이 동물의 피로 대신 하오니 나를 용서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대신 받으시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모세가 지었던 성막에 가서 1천번제 드렸어요. 그런데 법궤는 어디 있어요? 아까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기럇 여아림에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다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성막 따로 있고 법궤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법궤가 성막 지성소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제사 제도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예, 이해되시죠? 예. 잘 생각해 보세요. 법궤가 성막에서 나간 것은 사무엘 때 나갔죠. 브레셋과의 전투에서 지니까 법궤 들고 나갔었어요. 그때 나가서 아직까지 성막 안에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대로 제사를 지내본 적이 없어요. 우기는 거 아니죠? 맞죠? 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실 때 모든 장자가 죽는 그 죽음에서 벗어나는, 또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종의 속박을 풀고 자유인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나아오는 그 구원을 기념하며 드리는 절기가, 지키는 절기가 뭐였어요? 예, 유월절이에요. 예,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도 다윗은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어요. 이거 뭔가 좀 생각이 좀 그렇지 않나요? 우리 다윗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뭐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았던 다윗처럼 생각 들잖아요, 우리.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제사 한번 해본 적 없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법궤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원래 자리, 성막의 지성소 안에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근데 다윗이 성막에 갖다 두지 않고 예루살렘에 갖다 올려놨어요. 그 예루살렘에 갖다 놓고 뭐 했어요?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예루살렘에 갖다 올려놓고 천막 씌워놨어요. 하나님의 자리니까 함부로 볼 수 없다. 천막 씌워 덮어놨어요. 그리고 뭐예요? 찬양대를 구성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찬양 드려요. 어찌 보면 드러나는 형식적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 제도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멋대로 찬양의 제사란 이상한 짓거리를 했던 게 다윗이에요. 제가 지금 혼자 우기는 거 아니죠? 그런 거 같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제사 한번 제대로 안 지냈는데 하나님의 율법대로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그 제사법,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법궤를 성막이 아닌 자기 옆에 갖다 놓고 천막 씌워놓고 찬양대에 갔다가 지 마음대로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을 자기가 바꾼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큰 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맺으신 영원한 언약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먼저 8절하고 9절 두 절 보겠습니다. 8절 9절 사무엘하 7장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8절 9절 두 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제사 제대로 한번 안 했던 다윗이에요. 근데 그 다윗에게 양이나 치던 목자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 왕으로 만든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셔서
누구보다도 위대한 이름을 갖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 좀 다르지 않아요? 믿음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아니라고 우리 생각하고 있는데, 다윗에게 하시는 약속은 이게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시겠대요. 그리고 10절에서 12절 말씀 또 봅니다. 10절에서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전쟁마다 승리케 하셔서 위대한 이름을 갖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복을 보니까, 예전에는 사사시대에 보면 이런저런 민족들이 와갖고 이스라엘 때리고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또 사사 세워갖고 또 구원하시고, 또 그냥 평안히 살다 보면 또 그냥 지멋대로 가다가, 이게 계속 반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예전에는 사사시대의 이 민족을 들어서 괴로울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원수의 지배도 받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앞에 사울은 초대 왕이 되어서 다윗 한 대 끝나버렸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2대도 못 갔어요. 당대에 끝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금 약속하시는 것이, 내 씨가 내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이 점점 커져요. 제사 한번 제대로 안 지냈다니까요. 법궤를 갖다 넣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지 옆에다 지 맘대로 갖다 놓고 지 맘대로 찬양하고 지 맘대로 그러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했던 다윗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은 우리가 다윗 언약장이라고 우리 얘기를 하죠. 그런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영원한 언약을. 그리고 또 계속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도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아들 솔로몬을 내 아들로 삼겠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처럼 보고 그가 잘못하면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고쳐서라도 바로 쓰겠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사울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 버리셨잖아요. 그러나 네 아들 잘못하면 내가 고쳐서라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끌고 가겠다. 내 나라가, 내 왕위가 영원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해요. 제사 한번 율법대로 지킨 적 없는 사람이에요. 유월절 한번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보시고 다윗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된 언약을 맺으셨냐 이거예요. 다윗이 뭐 잘해서가 아니에요. 다윗 한 거 없어요. 오히려 율법에 비춰보면 불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 보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런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다윗이 붙들고 지키고 발버둥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서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평안할 때예요. 모든 전쟁이 끝났어요. 평안해요. 걱정 없어요. 걱정 근심 없어요. 그냥 평안히 살면 그만일 거예요. 그런데 그 평안한 아무 걱정 없는 그때 다윗의 머릿속에는 뭐가 떠오르냐면 하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나는 지금 백향목 궁에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궤는 지금 천막 안에 있어요.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왕이에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마음에 불편해요. 하나님의 궤가 천막 안에 있다는 게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겠어요? 다윗은, 제가 지금 사울하고 다윗 쭉 이렇게 이어오면서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다윗에게는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백향목 궁에 살아요. 근데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보좌가 천막 안에 있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냥 왕이라면 뭐 불편해요? 불편할 거 없잖아요. 내가 왕이라서 왕궁에 사는데 뭐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궤 원래 천막에 있던 거 천막 갖다 놨으니까 그 뭐 잘못이에요? 불편할 게 없어요. 그러나 불편한 거예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봐요. 우리 하나님 언제 찾아요? 하나님 언제 생각나요? 여러분 평안할 때 하나님 생각나던가요? 잘 안 나요. 네. 평안할 때 생각 안 나요. 위기 때 생각나죠. 위기 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문제를 닥쳤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지금 하겠습니다. 딱 그래요. 그러니까 지나갔어요. 평안해졌어요. 그럼 언제 어떻게 되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는 게 우리의 믿음은 그렇다고요.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힘든 중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아무 문제 없는 평안한 중에 다윗에게는 언제나 이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평안하게 사는 자기와 비교해 천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보며 항상 불편한 거예요.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저곳에 계시는 게 불편한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왕이시란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위에 다윗에게 그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보면 돼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이 왕이라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없이 율법에 따라 정확하게 드리는 그 모든 제사들보다도 비록 율법을 불순종하는지 모르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외모를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의 중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십니다라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언약 백성과 맺으셨던 그 언약의 신실한 다윗의 믿음 위에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셨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잖아요. 믿음 우리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만으로 좀 부족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행동하는 믿음,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 행동까지 가야 된다. 믿음에서 끝나면 안 된다. 뭔가 더 있어야 되지 않냐.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더 하려고 그래요.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래서 뭐라도 좀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지금 목요일 이 시간에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보면 아마 교회에서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더 복받고 더 행복하고 더 즐거운 게 아니라, 봉사하는 사람들만 지쳐나가요. 지쳐나가. 하는 사람만 일하는 것 같아요. 보면 처음에는 좀 기쁨으로 좀 하는 것 같은데 하다 보면 이 사람만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믿음에 대한 우리 인식이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그 믿음 하나, 사실 보면 뭐 별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왕이라면 내가 평안하게 살 때 그 천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보면서 이게 하나님 그래도 좀 번듯한 집 하나 져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갖다 놓으면 안 할 거라고요, 분명히. 우리 알잖아요, 그죠? 그 별거 아닌 것처럼 보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언약을 맺으시면서, 또 여기서 우리가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믿음 위에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신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자 우리 5절 7절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5절 7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자, 이 말은요, 쉽게 말해 이거예요. 내가 부족한 게 있어서 너가 나를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나 부족한 거 없어. 내가 필요한 게 있어서 너네들한테 나 필요하니까 내가 채워주지 못하니까 좀 채워줘, 내가 부탁할 것 같아? 아니야. 하나님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부족함을 우리가 채워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즉 이걸 또 돌려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리 대단히 여길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솔직히 말해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영광 가리울 때가 많아요. 솔직히 우리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말 잘 못하잖아요. 나 때문에 예수님 이름 먹칠할까 봐 우리 그러잖아요. 맞아요. 우리 그것밖에 안 되는 존재예요. 우리가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원하시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믿음 하나예요. 끝이에요. 뭐 달라고 안 하세요. 뭐 이루라고 안 하세요. 뭐 부족하다고 좀 채워달라고 안 그러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단 하나예요. 어디를 가든 하나님 살아계신다. 어떤 문제 앞에든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상황에 두신 분이시고,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다는 사실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비록 그 문제가 내 맘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가르치고자 하시는 바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느 상황에서도 인정하는 그 믿음 하나, 하나님 찾으신 거 그거예요. 그저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저 그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자리 지키기만 하면 돼요.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요,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이냐에 관심 없이 그냥 일단 나는 믿음이 있어요. 이걸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을 맞춰본 것이 아니라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인정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믿음으로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해야지, 이렇게 해요. 뭐 할 건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부족한 거 없으시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누가 봐도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다윗, 제사도 제대로 안 지냈던 다윗, 지 맘대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찬양대 조직해갖고 완전히 율법을 무너뜨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막 제도, 제사 제도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린 거잖아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 대적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가 했던 행동들, 이런 것들보다 그 중심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를 하나님 먼저 보신 거예요. 누구에게도 없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에 하나님 그 다윗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을 그와 맺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 믿음이 있어요? 우리 맨날 믿음이 있다고 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 우리 항상 고백하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그 믿음이 있느냐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교회 안에 앉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 입으로 찬양한다는 이유만으로, 때때로 기도한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냐 이거예요. 달리 말하면 구원 얻는 믿음이냐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 믿음 없다 그러면, 제가 지난주 설교 때 그랬었나요? 사울도 믿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사울도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골리앗 앞에 다윗을 내보내면서, 그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이길지도 모르겠다, 나가라. 다윗도 사울도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의 믿음은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 찾으시는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 백성이 갖는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의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러잖아요. 진짜 은혜 받았다고 생각할 때, 은혜 받았다고 생각할 때가 아니라 은혜 받았을 때 뭘 해도 안 힘들어요. 뭘 해도 안 아까워요. 뭘 해도 기뻐요. 뭘 해도 감사해요. 아무도 이해 못해요. 너무 어쩔 수 없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감격 속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섬겨요. 다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또 어떨 때는 다 힘들어요. 예배 시간 1시간 참석하는 것도 힘들어요. 설교 한 30분 듣는 것도 너무 지루해서 못 듣겠어요. 그냥 그래요. 힘들어요. 뭐든지 힘들어요. 나만 힘든 것 같아요. 나만 하는 것 같아요. 억울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할 때와 믿음 아닌 형식으로 할 때의 차이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없는, 율법의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드리는 그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서 말라기 뒤에 가서 보시면, 저 성전문 좀 닫아라. 그들은 좀 율법대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저거 좀 닫으라는 거예요. 저 냄새 역겹다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라 역겹게 받으시는 거예요. 역겹게 순종하며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역겹게 받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불순종했지만 그 다윗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단 말이에요.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어요. 믿음 위에 나라를 세우겠다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언약이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셨던 예수님 같지 않나요? 구약시대 신약시대 다른 거 아니에요. 뭐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믿음이고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믿음. 사실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그 믿음만 우리 있으면 돼요. 그 믿음만 있으면요 우리 언제나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모든 전지전능하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왕이라고 나는 믿어요. 뭐가 걱정거리예요? 뭐가?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걱정하는 건 뭐예요? 그분은 내 왕이 아니에요. 아니면 그분은 내 상황 잘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분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냐고요. 그 믿음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한 가지만 보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죠. 대속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대신 산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데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신 주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그 사실 다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나를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셨다면 내 삶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믿음은 내 삶은 주님 거라는 거예요. 우리 맨날 주님 그러잖아요. 주님이라며요. 주님이라며요. 주인이라며요. 근데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이 주인이십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 다 그래요. 세상 모든 거 다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다 영광 돌려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다 희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한 가지만 못해요. 뭐예요? 나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저 따위로 살면 안 돼요. 딱 하나 예외는 나는 예외예요. 그렇지 않냐고요. 우리 만약에 우리가 지금 모두가 지금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나를 통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믿음이 아니라면 아무리 내가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든 거 뿐인 거예요. 제가 오늘 밤 이 다윗을 지금 보면서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도전 드리는 거예요. 다윗 잘한 거 없어요. 그냥 받아 누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믿음 위에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날마다 그 삶 속에 그 은혜의 감격이 넘치고 있습니까? 그 감격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감사한 마음 때문에 이런저런 약간의 내게 손해가 닥치고 내가 뭔가 좀 부당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거 그냥 한번 좀 우습게 여겨주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여러분 삶 속에서 스스로가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요만큼도 질 수 없고 요만큼도 양보할 수 없고
손해볼 수 없어서 누가 나를 건드리면 바로 그냥 맞받아치며 어떻게든 싸워 이겨 요만큼도 안 뺏기고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 없이 주님 없이 믿음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이 저보다 믿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보다 믿음 있단 말 못해요. 근데 한 가지 정말 바라는 거,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세상이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라고 바꿔요? 나라도 못 바꾸는 것들이. 우리가 정말 믿음 위에 서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시며 세상을 바꿔 가시는 거예요. 우리 자꾸 착각하면서 내가 뭔가를 바꿔야지, 내가 변화시켜야지, 내가 뭔가를 해야지. 우리나 잘하자고요. 하나님 찾으시는 믿음, 우리가 우기는 믿음과 다를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주셨다는 사실 기억하고, 우리 별거 아닌 사람들 아닙니다. 잘하는 거 없어요, 대단한 거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영원히 그 나라가 망하지 않는, 영원토록 존재하는 그 나라에 영원한 생명 주신다고 약속받은 귀한 존재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환경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그 믿음 소유하고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또 마음껏 누리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산 증인, 산 제물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때로는 말씀대로 100%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마음 깊은 곳의 중심만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성령님 언제나 붙드시고 나를 이끄시고 사용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삶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